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사순절이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고 배워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보시면은요, 저희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정말 좋았을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화제가 되어서 무리들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모든 세간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덩달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서 계속 예루살렘까지 가면 결국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의 때가 오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때 드디어 우리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겠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점점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또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여기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할 만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비유입니까? 비유 아니잖아요. 내가 나무 위에 달려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로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살아날 거다. 여기에는 어떤 비유도 없고 여기에는 어떤 상징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더 잘 이해해야 되잖아요. 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드러내놓고, 그 전까지는 특별히 이 말씀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고, 하신다 할지라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인자가 나무 위에 달려야 한다 라는 것과 같은 비유나 시간의 속에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주님이 바로 대놓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분명한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죠.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면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말을 돌려서 완곡하게 좀 얘기해주면 좋겠다라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오해할 여지가 없어요. 이걸 두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해할 여지가 조금도 없도록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
심지어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싶다. 그냥 뭐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요. 내일 일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다 밝혀주시는 것,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안 알려주시는 것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아주 약간의 말씀만 전해주시는 것으로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주님 붙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무언가 조금 더 알게 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도 보십시오. 제자들이 요 정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니까 주님이 조금 더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조금 더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는 거 다 알고 싶고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만큼 그때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그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하나님이 그만큼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보여주실 때 우리 감당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조금 더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장,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셔요. 특별히 조금 보고 감당 못해서 주님 붙잡고 지금 난리가 난 베드로를 꼭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서 뭘 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주님의 말씀을 조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니까 이 세 사람이 지금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해가지고 마구 말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조금 쭉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9장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마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것들을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계속 보면 결국 이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납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있을 때 그 영광의 그 무게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막 횡설수설하고 있을 때 7절에서 보시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주님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가시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게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는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어떤 일들이 됐든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계획하십니까? 모든 방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뭘 계획하든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쫓아가든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잘 되려고 하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적용이 좀 어렵습니다. 적용을 해야 합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하는 어떤 다른 방법도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나를 더 잘 만들어주고 잘 이끌어 줄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속 한번 말씀 보실까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시냐. 33절 말씀 계속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3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얻고 싶은 거예요. 뭔가 얻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좋은 열매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뜻한 바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죠.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인생만 잘 사는 게 제 뜻입니다. 다른 거 별로 큰 거 없습니다. 천하라니요. 천국도 저는 그냥 저 혼자 살면 그게 최고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저만 그냥 잘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야망이 큰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린 다 천국을 원해요. 우린 다 천국을 원합니다. 안 원하는 사람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천국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천국을 이상하게 천국 갔다 왔다 해가지고 무슨 보석들이 꽂혀 있고 거기에 황금 대로가 있어서 거기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상한 천국에 대한 관이 좀 잘못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천국은 이미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천국을 꿈꿉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아파도 내가 좀 이렇게 안 아프고 이런 힘든 일 없이 있으면 좋겠다. 나 더 큰 거 원하지도 않아. 난 그냥 그것만 바랄 뿐이야. 이게 천국이지 뭐가 천국입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좋아. 다 천국을 바라고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추구하려는 방법이 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 믿냐? 아니요, 그 방법 말고요. 이 방법도 제가 좀 기술이 좀 있거든요. 이 기술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위나 위치도 차지하고,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물질적인 것도 채워놓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고 잘 지내면 저에게 구원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가 바랬던 약간의 천하를 얻고 약간의 천국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희에게 목숨이 주어지겠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주어지겠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항상 바랬던, 아이고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고 좀 이런 괴로움이 없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너희들이 바라는 그 천국이 과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오겠냐?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붙잡고 주님을 아니요, 저에게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한참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꾸 바꾸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꾸 바꿔놓고 있더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뜻에 좀 안 맞으면 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 일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점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방법을 쫓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쫓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이게 심각한 문제면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아껴주고 돌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따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도 저는 얼마든지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 사순절의 이 길 속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요, 우리의 어떤 고상한 윤리나 도덕으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는 닮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아이들이 결국 크면 그 아빠 엄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라든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오늘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자기 부인의 모범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나는 이건 내가 원하지 않는 버릇인데, 내가
뜻하지 않는 건데 라는 모든 것들을 이 사순절의 기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의지 안에 성령의 의지가 들어오셔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안 하는데, 내가 내 뜻대로 안 하고 저 사람이 뜻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거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 된다라고, 용납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를 가정해 보십시오.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굉장히 영광을 받는데 나는 그렇지 못할 위치에 있는 상황까지도 받아들여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누가 고집을 막 부리고 있어요. 아, 이거 정말 잘못됐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신에게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내 안에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배워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래야 주님을 따른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34절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있죠? 맨 앞에?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겁니다.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다. 무리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결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따를 때에 내가 진짜 따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내가 부인하려고, 내가 부인하다 보니까 스스로 아픔도, 자존심의 상함도, 고통도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목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목숨이요? 천하를 얻고도 가지지 못할 만한 우리에게 있는 내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 내게 있는 고통과 아픔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지금 생명처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다들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아셔야지 돼요. 다른 방법으로 천국 오지 않아요. 다 얻어놨는데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매일 전쟁터고, 매일매일 싸우고, 지키려고, 버텨내려고 억지로 인생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천국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나만 장군 잘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아주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인데 나병이 걸렸어요. 존귀한 자인데 나병이 걸렸다. 그걸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감추고 싶었겠어요. 빨리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천하를 다 얻어서 존귀하게 됐는데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자기가 전쟁 포로로 데리고 온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이렇습니까?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으러 가죠. 예.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으니까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기대한 거예요. 아, 내가 병 고치러 갔다라고 하면 나와가지고 제대로 진찰도 좀 해주고 영접하고 인사하고 레드카펫 깔고 그리고 왔을 때 식사도 참 잘 대접을 하고 존귀하니까요. 전화를 얻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아만이 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요. 그리고 딱 한마디,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십시오. 여러분, 나아만이 기분 안 나빴을까요? 화난 거예요. 평소에도 지옥 같았는데 이 상황은 더 지옥 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존귀한 자가 이렇습니까? 천국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냥 나가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지금 당신의 병을 고쳐주는 거는 당신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받다 안 받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믿어야 그 병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엘리사가 뭐하러 나갑니까? 나가면 그때부터 인간의 고침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이 내 삶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아만이 부끄러웠죠? 아니, 이런 방법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나? 요단강에만 들어가라고? 아니, 우리 아람에도 강이 있는데 이런 부끄러움? 여러분, 사실은 이성적인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죠. 이성적인 방법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과 대치되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보여주신 주님의 그 방법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내가 나를 어떻게 부인하는지를 알고 깨닫게 되고 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헤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분명한 내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지금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사순절에 보여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